할렐루야. 4월 5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편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속상하고 슬프다고 하는 대답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샘이 터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런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시면 미워한다 라는 그 말이 7번 나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근데 18절 시작부터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미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택한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을 때 연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 열매 맺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떨어지면 사람은 끝이거든요. 예수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때부터 미움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실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 떠나실 겁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박해받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정상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없는 것이고 나는 진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는 어떤가요? 애굽 왕 바로에게서 탈출하며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 우리는 그것을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은 마실 물도 없었고 배도 고파서 온갖 불평과 짜증과 그 원망이 충만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짜증을 풀어야 되는데 어디다 풀죠? 그 자신들을 애굽에서 불러온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을 때까지 굉장히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6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의 짜증, 원망, 불평을 모세는 다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소리가 뭐죠? 그냥 애굽의 노예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 과거를 회상할 때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었던 그 음식들을 떠올렸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을 데리고 온 모세를 굉장히 미워해요. 모세가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고 나 하나님 일 안 할 거야 라고 도망간 적이 있었습니까? 모세는 도망치기보단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부르짖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 택함 받아 예수님께로 붙어 있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보고 부르짖으며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을 이겨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 한번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죄인들에게 죄를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보이지 않던 죄가 그것이 죄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벗어던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법적인 그 재판까지 벌였던 자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이긴 한데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계속 그 미워하는 일들을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러나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있어도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마음, 생활, 그리고 신앙, 자기중심적 신앙, 이 모든 것을 드러나면서 그 죄된 방식이 거짓이고 사기고 음란이고 술수, 도둑질, 눈 감아주기, 죄와 타협 등등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눈만 감아주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세상인 것처럼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분열을 일으키시는 분으로 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을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죄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러났을 때 예수님 앞에 그 죄를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의 그 생명,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넓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 더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께 묶여있는 자로 주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한몸 되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받는 그 미움이 나한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힘들고 괴로운 부분이지만 예수님께로 집중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은 특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내실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과 양심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미움받는 시대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미움받는 것을 억울하기보다는 먼저 미움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한몸된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더 나아가 주의 이름을 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더 단단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죄이고 나쁜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따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고 왕따 당하는 것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잠시 머무르십시다. 주님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아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대놓고 똑같이 미워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 자체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미움을 받을 때 주님의 더 큰 은혜가 나를 감싸주시고, 아,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예수님은 세상의 미움을 한 몸에 받으셨고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돌리셔서 미움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도록 은혜를 주신 예수님 안에서 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미움이 없는 가정, 미움이 없는 직장, 미움이 없는 학교, 이러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소망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기도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서 미움받는 것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때론 인정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억울하다, 이럴 바에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에 수없이 갇혀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활의 승리가 있고 부활의 승리는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믿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처럼 부르짖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우리가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은혜와 지혜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일터 현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미움받고 어려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용사로 더욱더 거듭나는 축복으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미움을 완전하게 끊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꽃이 피어나고 있는 계절입니다. 이 봄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여유와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7시에는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성경방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말씀 중심의 삶으로 한번 우리가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